오늘 말씀 제목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늘은요, 직무를 맡은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직무가 뭘까요? 맡은 임무. 또 여기 있어. 일. 그렇죠. 맡은 임무, 맡은 일. 그런 거겠죠? 직무, 길다란 무. 웃어줄 줄 알았어.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범수야, 웃어도 돼. 창피한 거 아니야. 범수야, 아니야, 웃을 수 있는 거야, 범수야. 여러분,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로서 예수님의 얘들아, 나가는 게 혹시 직무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지? 마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마치 이것은 슈퍼맨 같이 올라가셨단 말이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줄 성령이 찾아오실 것이다. 내가 하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며 너희를 향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도무지 이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요, 예수님이 공석이 되셨어요. 제자들이 그 그룹의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남은 11명의 제자가 아닌 몇 명으로 시작했나요? 12명의 제자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베드로에게 그 신임, 베드로를 향한 믿음이 다시금 쌓여져서 베드로가 수장이 돼요. 언뜻 보면 그 그룹의 대표가 되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를 다시금 세워야겠다. 우리가 12명의 사도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몇 명? 11명이니 한 명의 사도를 다시금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직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다고 한다면 일, 임무, 미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퀘스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혹은 지금부터 보고 있는 이러한 시험들, 테스트들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임무이기에, 직무이기에 준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주양교회의 프리즘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로서 감당하고 맡아야 하는 직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직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곳에 일어난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 120명이래요. 마가라고 하는 그곳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성령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며 겁나게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120명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많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뭐야 저 사람. 물론 우리 프리즘 인원이
100명을 넘어서 120명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예, 너무 좋죠. 여러분, 하지만 100명이 넘는 중고등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200명이 넘는 중고등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0명이 넘는 중고등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걸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그 감리교 큰데 뭐지?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말고요. 명성 말고 온누리 말고 사랑의 교회 말고 감리교회요. 겁나 큰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얘들아, 서울에 있는 겁나게 큰 교회에 내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이 학생 때 이래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일인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같이 뭐 이렇게 신앙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수련회를 한다고 올래요? 도와주러 올래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갔어. 오프라인 모임을 처음 만나본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평창 리조트 알아요? 평창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그 교회 수련회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목사님은 시골 교회 출신인데다가 학생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갔던 부서는 중등부 수련회였어요. 고등부 수련회가 아니라 중등부 수련회의 보조 선생님으로 한두 살 형, 게임 친구 형이 불러서 가서 거기에 2박 3일 수련회 참가를 했는데, 리조트를 통째로 빌리니까 야외 수영장이 있고 뭐 실내에도 수영장이 있고 뭐 실내 강당면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런닝맨 뭐 여러 가지 예능에 나올 법한 모든 장치가 거기에 다 깔려 있어요. 어마무시해요. 중등부만 막 1,500명, 선생님 스텝하면 1,000명 하면은 한 3,000여 명이 한 2,500에서 3,000여 명이 수련회를 진행하니까 리조트를 그냥 통째로 빌려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의 목장이 교구처럼 몇백 명씩 아이들이 묶여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 120명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작은 숫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숫자와 비례할까요?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숫자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이는 저 120명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숫자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저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120명의 그곳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더니 다시금 그곳 가운데 교회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이 한 명의 사도를 다시금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야겠다라는 의지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이곳 가운데 다시금 담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이 사역의 모습 안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규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확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리즘 친구들 한 50명 정도 출석합니다.
50명 출석한다고 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코로나 이후 지금 저출산이 뭐 0.8? 뭐 이런다면서요? 이게 벌써 옛날에 0.8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0.8이니까 앞으로는 더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모이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 가운데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크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보다 적은 인원의 50명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요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나눠 먹던 그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사도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해? 라고 했던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근거로 찾고 있는가? 말씀에서 근거를 찾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시편 55편 23절과 69편 25절 말씀 그리고 109편 말씀까지 한 번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었던 이 시편 55편, 69편, 109편의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중에 사도라고 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다라는 게 그 공동체에게 있어서 상처였을까요? 상처이지 않았을까요? 상처였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예수를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은 크나큰 상처였을 거라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금 이 프리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다시금 열심을 내어 주께 기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의 성적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니요.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있어야, 정말 굳은 믿음의 반석으로 되어야 우리들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의 역사가 있다면, 두 번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직무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가요 사도로서 어떤 특권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들고 나왔던 여인에게도 뭐라고 해요? 저 미련한 여인 뭐 하는 거야 저게? 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향유를 다 쓴다고? 와, 미련하다. 와, 정말 낭비다. 정말 쓸데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말과 같았죠. 가룟 유다는요, 그 끝에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하고요. 가룟 유다의 배가, 목매달아 죽었던 그 시체의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나무가 부러지며 땅에 떨어지며 그의 장기가 다 바닥에 쏟아졌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이지요. 여러분, 직무, 직책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멋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무를 가진 자가 가져야 할, 몸소 보여야 할 모습은 어떤 권력으로 인한 파워가 아니라요, 직무와 직책을 가진 자로서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또한 내장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숨이 끊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하기에 직무를 맡은 자의 조건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무를 맡은 자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까지 늘 함께 있었던 자 중에서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목자를 삼을 때, 목사님이 어떠한 중요한 임무, 직책을 맡길 때 어떤 사람들 중에 찾을까요?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 그 가운데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직무를 맡은 자는요,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교사를 세우는데 목사님이 아무나 그냥 청년이네 교사하세요 하고 왔어. 근데 그 청년이 여러분한테 교사로서의 본을 보일 수 없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막 해가지고, 야, 너 돈 있냐? 돈 좀 갖고 와봐. 막 이런 사람을 목사님 교사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담배 사다 줄까? 이런 사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혁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안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직무를 맡는 자는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예수와 동행하는 자인지 동행하지 않는 자인지,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여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중심 또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무를 맡은 자의 조건 두 번째는 22절의 말씀과 같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가? 사도로서 세움받는다라는 건요, 그냥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즘으로서 살아간다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 내가 주양교회 성도라는 게 드러나는가? 내가 프리즘 학생부라는 사실을 내 친구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여러분, 이건 매우 큰 차이예요.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다니는데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라는 사실 밝히고 싶을까요? 안 밝히고 싶을까요? 안 밝히고 싶어요. 진짜야. 왜?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싫어. 근데 밝힐 수밖에 없을 때가 나와요. 교 안 교? 교요. 기도할 때, 남을 위해 축복할 때,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 혹은 대화를 통해서, 아, 그러셨군요. 사실 제가 주양교회 부목사인데요, 너무 귀한 일을 하시네요. 드러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고요. 혹은 내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목사님, 목사님. 그렇다고 나가서 형이라 불러. 말이 됩니까? 싫어.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말씀 정리합니다. 직무를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 너네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이 없다면, 야, 시험 공부하지 여길 왜 와? 내 밥벌이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앞길만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뭘 생각을 합니까? 안 그래, 범수야? 훈련하기도 개빡세 죽겠는데, 주일날 낮잠 자고 싶고 늦잠 자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하나 더 빨고 싶은데 왜 교회를 오고 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겠냐고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직무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은요, 그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이 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직무 앞에 그것을 특권으로 삼지 않고 겸손으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이 프리즘으로서의 직무, 주향교회로서의 직무,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직무 앞에 도망가는 인생 아니라 겸손으로 잘 감당케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정말 증거케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며, 그 걸음을 뒤돌아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끝에 이 땅의 소망과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증거하고 정말 주님 주어주시는, 주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말하며 살아갔던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프리즘 예배자 머리 위에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함도 교통하시니 직무를 맡은 자로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할지어다.